16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서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4면, 구약성경 214면입니다.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나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스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다베라의 징계에 이어서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이런 어떤 목회자와 같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원망 불평, 또 어제는 어제 본문에 안 나왔지만 나중에 또 읽어보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목숨을 거두셔서 이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너 혼자 그 짐을 담당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너와 함께 그 목회의 짐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동력자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 혼자서 힘들게 목회하다가 탈진하고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력자와 협력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도 그렇고 항존 직분자도 그렇고 왜 그 직분을 주셨고 세워주셨는지를 잘 아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특별히 목회자를 잘 도와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함께 잘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목회자를 잘 도와준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때로 목회자가 힘들어 보일 때 따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얼마나 그것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목회자의 말이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다 이런 거 아니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해 주시는 것. 이게 목회자를 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가장 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목회자를 도와주도록 이제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면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도 다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로 하든 아니면 동력자로 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그런 경력이나 이력이나 또는 세상적인 거기서 터득한 방법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것은 거의 다 노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하시는 일
예? 관리팀장님이 하시는 일, 뭐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냥 예,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또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재직들이 다 성령 충만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만나가 너무 지겨우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탐욕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고기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출하기 하나님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며칠 동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아주 고기 냄새가 싫어서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한 달 동안 냄새도 싫기까지 아주 지겹도록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멸시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옛날에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던 그 시대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멸시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아주 정면으로 배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그냥 옛날에 좀 고기 먹던 시절 생각해서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되게 언짢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한 달 동안 아주 지겹도록 고기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온데 이건 지금 남자만 한 겁니다. 옛날에 사람 수를 세면 어린아이와 여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남자만 60만 명, 다 따지면 100만 명이 넘죠.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2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시다. 비록 지금 그 축복의 땅으로 가기 직전에 지금 고난의 땅을 지금 훈련,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배웠어야 되는데 그 인내라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단 말이죠. 거의 지금 낙제점을 받는 지금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데, 그죠? 시간이 지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지금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만나를 주십니다. 얼마큼 주신다고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는데 길이는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 가면 몇 킬로 가겠어요? 하루 동안 가면 수십 킬로 가죠. 그러니까 수십 킬로가 사방으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자, 높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2규빗쯤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예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보통 45cm에서 50cm. 50cm라고 잡으면 1m입니다. 높이가 1m로 사방 수십 킬로를 갖다 몰아주신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 뭐 말도 못하게 상상 초월로 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솔로몬 축복하시는 거.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너 앞뒤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고기가 막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막 메추라기가 쌓이니까 막 정신없이 그거 그냥 이제는 고기 먹고 살았다 그래서 막 고기를 거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거두었다고요?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두었더라. 그날 종일 종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도 모자라서 종야 밤새도록,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잠도 안 자고요. 이틀 동안은 아주 그 메추라기를 모으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랬더니 적게 모은 자도 얼마나 모았다고요? 10호멜을 모았다. 리터로 하면은 2200리터라 그래요. 톤으로 따지면 2톤이 넘어요. 1000리터가 1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게 모은 자도 1톤 트럭으로 2트럭하고도 더 많이 남았다. 적게 모은 자도. 그러니까 막 고기를 긁어 모으느라고 밤새도록 정신없이 잠도 안 자고 돈을 버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벌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저 물질에 빠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긁어 모으느라고 정신없이
모아서 부자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너무 잘 벌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그래서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마음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히려 저주인 거죠. 여러분, 너무 돈 버는데 정신이 없으면 나중에 그거 쓸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세상 떠나게 되고, 그 모아놓은 것은 다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경험했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어려울 때에도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그러니 뭐가 부족하냐?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이런 악한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또 간증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